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그릇이 교회이니까,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교회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마태복음 우리 본문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과 모양이 어떤 것이면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의 목회 안에 구현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 여러 형태의 일꾼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형태의 일꾼들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들이 온 시간과 이들이 올 때 주인에게 약속받은 품삯을 중심으로 3개 정도의 그룹으로 우리가 묶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데리고 온 일꾼입니다. 그죠? 이 이른 아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침 6시이죠. 그죠? 6시에 온 일꾼인데 이 일꾼은 얼마를 약속받고 들어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사회에서 로마의 군인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고용된 사람이나 어떤 귀족의 집안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종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새벽에 6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그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후한 품삯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직 일꾼들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니까 아주 풍성하게 후하게 임금을 쳐준 것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일꾼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이 두 번째 온 사람은 3시에 왔는데 9시입니다. 그죠? 9시에 왔는데 임금의 약속을 얼마로 하느냐 하면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얼마를 줄지는 잘 모르지만 절대로 박하지 않게 너희들이 만족스럽게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두 번째 무리인 9시에 온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죠? 예. 그 밑에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 그와 같이는 보나마나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6시와 9시도 같이 묶어지겠습니다. 그죠?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하는 임금의 약속을 하고, 이 세 시간에 데려온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 두 번째 그룹을 같이 두 번째로 묶어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다. 예.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이 11시에 온 일꾼, 말하자면 이 비유를 푸는 열쇠와 같은 일꾼들일 텐데, 그죠?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연구하고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은 1시간입니다. 6시면 일을 마치니까, 그죠? 1시간만 일을 하면 이제 끝나는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꾼들을 데리고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우리가 사실 1절을 주위에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들을 데려올 때는 다른 일꾼들에게 하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들이 하루 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앞에 있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이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들에게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일꾼으로 쓰여지지 않고 왜 사람들이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추론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꾼으로 부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오후 5시에 데려온 일꾼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힘을 쓰기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일 수 있겠죠. 또 혹은 체구가 약간 작아서 데려가서 별로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안 데려다 썼을 수도 있겠죠. 좀 죄송하지만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왜 하루 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바로 가서 일하라 하고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무리의 일꾼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8절 죄송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여러분, 이 반전은 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품삯을 누가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품삯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제일 오래 한 사람들, 그죠? 혹은 좀 늦게 왔을지는 모르지만 공을 많이 세워서 주인이 그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 품삯을 타서 오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품삯을 줘서 집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거나 일을 제일 오래 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품삯을 먼저 줬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일반적인 관행과 다르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순서를 주인이 정해줬어요. 일반적인 관행은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일을 많이 한 사람들 혹은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받아가는 것인데 놀랍게 이 주인은 그런 관행을 깨뜨리면서 순서를 바꾸어서 적용하고 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순서를 지정했어요. 그죠? 고의적으로.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죠? 9절 한번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당연히 대부분 먼저 온 일꾼들이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네.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할 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장점과 상대의 단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안 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늘에서 편안하게 일했는데 나는 온종일 더위를 견뎌가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한다. 나의 장점과 상대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내는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일 거예요. 그죠? 주인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일꾼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은 약간 뉘앙스가 혹시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혹시 이런 느낌 좀 안 듭니까?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속이 약간 꼬이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속에 좀 이 본문 읽을 때 안 듭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제가 말하기 좋은데 어쨌거나 이 본문, 저도 오랫동안 이 본문 고민하고 20살 중반에 전도사 처음 할 때 이 본문 보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좀 쌀쌀맞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약간 한거할 수는 없지만 속은 이렇게 좀 불편하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약간은 주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까지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까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그죠? 그런 면에서 뉘앙스가 약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 안 되겠지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가 통치하는 어리석은 질서 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우리의 구조가 안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이 정당하고 일을 안 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 틀을 깨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의 끝없는 그 행위주의, 우리의 끝없는 어떤 공로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의 틀들을 깨뜨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다루내고 싶어하는 핵심을 지금 이 13절부터 15절은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털,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털에 주님이 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작게 일한 사람이 작게 받는 그런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일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받는, 그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형용할 수 없이 부요한 싹쓸,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얻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역설적인 도전들이 13절과 15절의 핵심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 행위주의와 공로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죄 아래 죄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직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다룰 때 주인이 약간은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우리는 늘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느끼게 돼요. 말은 못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런 익숙한 우리의 사고를 13절과 15절을 가지고 딱 깨뜨려 놓는 것이죠. 그죠? 일을 안 했는데도 더 풍성하게 받았다. 공로와 자격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풍성하고 부유한 접대를 자격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질서와 구조는 죄가 왕노릇하는 왜곡된 구조라면,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질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면서 구주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이지요. 세상처럼 일한 것이 근거가 되고 자격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너무나 풍성한 주심,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공로가 없는 자에게 조건과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싹쓸,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의 핵심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지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교회는 주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속성인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의 다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30년 넘는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계속 챌린지했던 것은 세상이 붙여놓은 명찰 떼고 들어와야 된다. 교회 들어올 때. 교회를 들어오면서 세상이 붙여놓은 명찰 그대로 붙여서 교회 들어와서도 사장, 교회 들어와서도 교수,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 교회 딱 들어오면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이 붙여준 명찰 그대로 달고 살지 않고 형제요, 자매요, 다른 지체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그 연습과 훈련이 일반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구조, 그것이 교회가 담아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아침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이 비유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종들 중에 손해를 본 종들이 있습니까?
이 종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 종들 중에 받아야 할 정당한 삭스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손해를 본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일꾼들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불평하고 이들은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일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 품삯을 받은 이 수많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손해를 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할 때 핵심이 그거겠지요. 그죠? 누가 제일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왕이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하들은 고생해도 왕은 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신하처럼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세월이 우리 있었잖아요. 그죠? 회사는 망했는데 그래서 사원들은 직장도 잃고 쫄딱 정말 고생을 진당하는데 사장들은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는 망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였다. 한동안 우리가 단식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세상 구조예요. 세상 구조는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윗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놓고 나는 왕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도 전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핵심은 왕 되는 거예요. 다 높아지고 다 잘 되고 다 복받고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가보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남들이 못 먹는 음식을 먹고 남들이 못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그죠? 남들이 못 타는 비행기 남들은 다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비즈니스나 1등석 요번에 어디 한번 잠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비즈니스 이렇게 부킹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코노미 부킹하면서 비즈니스는 얼마인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코노미는 108만 원이고 비즈니스는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럼 1등석은 얼마야? 이래서 들어갔더니 680만 원 정도 이렇게 집사람이 저보고 물었어요. 누가 그거 타고 다니노?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코노미 좁은 공간에서 그냥 꼬박꼬박 졸아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허리가 불편한 사람은 정말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비즈니스 타고 다니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높은 자리 임금 왕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못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왕이 백성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는 나라,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세상의 구조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세상의 구조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백성은 죽어도 왕은 살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현해내고 싶어하는 교회,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그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 목회자인 우리들이 자꾸 방향을 오랫동안 이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목회를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할 때 그 잘 나간다는 개념이 뭔가를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우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선배님들부터 우리들까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말 한마디 딱 하면 위로 장로님들부터 아래 유치부 애들까지 그냥 말 한마디에 쫙 다 통해. 우린 이런 것을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목회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은 하나도 안 묻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었습니다 하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우리의 목회에 대한 그림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목회의 어떤 그림들은 전혀 그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길러지는 것이죠. 사람을 기르는 일은 일관성이 없이는 절대로 안 길러져요. 가르침의 내용과 여러분이 하는 목회 행정과 여러분 자신의 사람 됨됨이가 일치되지 않으면 사람을 기르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를 향한 조국 사회의 일반적인 비난은 삶이 없다 하는 비난이기 때문에 자꾸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유의 변화가 없는데, 세상을 보는 눈과 똑같은 눈으로 잘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전부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간증하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사고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 삶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삶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구조.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종들이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9장 마지막부터 20장 16절까지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들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여러분 한 번만 보십시오.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부자 청년 간원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 간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19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말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를 다녀보면 조국교회는 자꾸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할 말이 많고 저 땅에서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천국 백성같이 복받은 사람같이 말하는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에 대하여 말할 거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돈이 많든 작든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보면 말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자 주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죠? 베드로는 당연히 부자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었고 천국 백성이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을 거라고 믿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에 쌓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많이 위로해 주시죠.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만져주셨어요. 너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내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상급을 잃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드신 주님의 핵심적인 교훈의 핵심은 이것이겠죠, 그죠? 이 비유의 앞에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교훈을 이 비유의 앞과 뒤에 함께 붙여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너가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를 따르는 길에 네가 잃고 고생하고 수고한 거 작은 거 하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은혜가 통치하는 구조인 줄 알지 못하고 네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네가 했던 수고를 계산하면서 끝없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했는데 하고 있으면 많은 그런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이 주인인 줄 알고 일한 것을 전혀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한 것이나 자격과 아무 관계없는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알고 은혜에 붙들려서 일한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제일 많이 수고하지만 절대로 일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수고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구조와 다르니 주님의 나라. 그런 구조가 여러분의 예배당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이겠지요. 안 다툰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다퉈요. 예. 글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또 꼭 그것이 뭐 목회를 잘하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갔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욕 들으면서 갔던 길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가는 것이 꼭 그렇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잘 만나가지고 목사님 성도 잘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아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 맞습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해요. 야 이놈들아 목 떼놓고 들어와 놓고 목 떼놓고 들어와 놓고 왜 다시 붙이냐? 나쁜 것들아. 그분이 붙여주실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 손으로 붙이는 일 없이 그렇게 이 목회길 좀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포시라운 시대가 됐는지. 포시랍다 여러분 다 알지요? 네. 제가 서울에서는 쓸 때마다 괴로워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포시랍다. 네. 얼마나 포시라워졌는지 사람들이. 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어렵다. 자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막 천불이 나 죽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말라고 목회는 하노, 그러면. 그냥 저 가서 돈이나 벌고 살지. 목회로 부름받아 놓고 그냥 온갖 거 다 따지고 온갖 거 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그렇게 자꾸 따지고 생각해가면서 계산해가면서 가겠다 그러니 막 보고 있으면 막 천불이 나요. 좀 계산 안 돼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좀 미련하게 어떤 길은 선택하며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얼마나 총명한 세대인지 너무 계산이 빠르고 그냥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냥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지방에는 가면 안 되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교회 청빙받아서 가야지, 다 계산이 나와요. 이 나쁜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현하고 싶어하는 목회, 우리가 예배당에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에 담아내고 싶어하는 모양, 그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거 담아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 어디에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질서와 구조가 통치하는 다른 모습, 주인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다른 구조와 질서가 묻어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드러낼 텐데, 우리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세상이 시기나게 만들어서 교회를 더 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를 키우는 방법인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병 낫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서 세상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오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왜곡과 아픔들이 조국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겠어요. 구주가 세상 살아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구주께로 왔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었는데, 오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구조인가? 병자들과 약자들이 올 수 있는 구조인가? 그죠? 우리의 이 사유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끝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고착화되어서 중직자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교회가 원하는 것을 내기 위해서 빚을 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조국 교회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20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요거 한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늘 듣고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어서 나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죠? 바로 이었지는 않지만 이 비유가 가르쳐지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20장에 나오고 있는 주님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우리 주님의 그 귀한 겸손을 본받아서 저를 낮추고 절대로 크고자 안 하고 종이 되고 섬기고 잘
잘 희생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사실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조금씩 진리를 알아가고 본문을 알아가면서 더 이상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제일 큰 것이죠. 종. 낮고 섬기는 것이 정말 어뜸이 되는 것이죠. 왜요? 왕이 종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크고 위대해야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제일 주인 닮고 제일 왕 닮으면 그게 제일 위대하고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높여서 보란 듯이 여러분들에게 영예를 입히고 온갖 좋은 옷을 입히고 높은 지위와 신분을 입히면 그때 진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왕 닮으면 제일 높은 것이고 제일 존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그때 내가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될 그날을 위해서 지금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와 구조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면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복되고 귀한 것.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의 관심사일 수 없죠. 그죠?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 충실하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면 그게 제일 복되고 좋은 것이죠. 그 외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이런 교회 좀 되도록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잊어버리고 제일 많이 수고하고 공을 많이 세우고 잊어버리고 어뜸이 되고 정말 남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종이 되고 섬기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조를 이상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정말 그렇게 실현해내는 교회. 그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많은 부목사님들하고 동력할 때 참 안 돼요. 본성은 왕 노릇이잖아요. 그죠? 제 본성은 왕 노릇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긁으면 또 나와요. 이렇게. 나쁜 성격이 나와가지고 왕 노릇 표시나도록 해보고 싶을 때 있어요. 저거 그냥 날릴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이런 주제를 다루어도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 정말 별 수 없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저에게도 똑같은 본성이 있다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 어쨌거나 한번 살아내보고 싶어요. 언제 될런지는 자신이 없지만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동력하면서 어쨌거나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 제일 귀하고 복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될 때가 여전히 많고 힘든 과정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같이 동력할 때 정말 일꾼이 되고 나면 제일 많이 일하는 교회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서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일은 졸업하는 그런 거 말고 안수 집사나 그냥 서리 집사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 말고 그건 세상의 구조잖아요. 그죠? 정말 일을 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직분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고 정말 직분을 원하는 그런 건강한 구조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다른 구조를 가진 공동체임이 교회 안에서부터 좀 누려지고 경험되면서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만지는, 사람의 심령을 만지는,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먹기 살만한 세상이 됐지만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영혼을 만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사람의 중심의 필요는 돈이거나 신분이거나 명예거나 지위가 아니라 영혼을 만지고 그 심령을 따뜻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사람은 제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교회조차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편한 자리, 쉬운 자리만 원하지 정말 영혼을 만지면서 따뜻하게 안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 귀한 진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지에 적용되고 실현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교회를, 우리 목회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 목회를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됐다고 간정해놓고 금방 애먹이는 거 숱하게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합니까? 그런데 그냥 나가서 실컷 간정해놓고 돌아서서 나쁜 짓 하는데, 그거 그냥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모이냐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정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목회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종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딱 붙들고 모양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그런 특징들이 우리의 목회 안에, 예배당 안에 묻어나면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부름받은 줄 알고 그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우리는 다른 교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계속 사람 모이는 숫자와 변화에 대한 간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좀 멈추고 정말 예배당 구석구석에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손해보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제일 종이 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렇게 잘 세워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구조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잘 묻어나는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